제가 이제 불교와 문학, 불교와 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리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냥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불교, 그래서 시를 쓰거나 창작을 할 때 어떤 도움을 받는지 이런 말씀을 좀 경전의 말씀을 빌어서, 제가 좋아하는 경전의 말씀을 빌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불교라는 것은 현대 과학과 양립할 수 있는, 양립이 가능한 유일한 종교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불교가 만물을 형제로 바라보는 그런 종교고, 그런 윤회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다, 이런 것을 주목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 그 현대문학사에서 근대문학 초기에는 이 이광수라든지 최남선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한 그 불교 신자이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만해 스님과 같은, 그 간영우 스님과 같은 큰 선사들께서 큰 문장을 선보이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만해 스님께서 말씀하신 분은 그 박애와 호재, 박애심과 호재, 모든 것을 이렇게 서로 다 건진다, 살린다라는 호재, 박애와 호재에 기초하신 그런 큰 사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느 글에서 읽었던 것은 그 만해 스님께서 금후의 세계는 이제 불교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런고 하니, 불교는 평등한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고, 불교는 또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불교에서 보는 세계는 동일하게 불교는 세계를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만해 스님께서도 큰 스님으로 뿐만 아니라 큰 문장을 많이 나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문학사에서 보면 미당 서정주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셨죠. 미당 서정주 선생님도 이 삼라만상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유기체다,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미당 서정주의 시에 보면 그 사후의 세계, 이 유계라고 할 수 있는 유계에 대한 상상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에 많이 등장하고, 미당 같은 경우는 신라정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신라정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왜 신라인들의 그 인생이라든지 삶을 바라보는 것을 크게 미당이 주목했느냐면, 미당은 이 신라인들이야말로, 당시의 신라인들이야말로 생명의 사제로서 역할을 하려고 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큰 우주적인 어떤 생각의 살림을 살았다, 이렇게 해서 신라인들의 생활을 주목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 생명이라는 것을 현생에 이렇게 국한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미당 같은 경우는 보아온 것이죠. 그래서 유계라는 세계를 주목한다든지, 아니면 이 생명이 사멸 후에 다시 또 환생하는 이런 순환의 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목한 부분이 이 미당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만해 스님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만해 스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 이 만해 스님의 한시를 이렇게 옮겨서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바꿔서 이제 쉬운 말로 바꿔서 썼는데, 그러면서 미당께서 하신 말이 만해 스님의 한시는 채치원의 한시와 맞먹는 그런 좋은 한시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만해 스님이 번역한 미당이 옮긴 만해 스님의 한시 가운데 보면 이런 추운 날에 관한 한시들이 있습니다. 이게 치운정막 2라고 해서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만해 스님의 한시를 옮겼는데 한자로는 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적, 찰 한자를 써서 한적 두 번째 편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닫고 사는 나날의 뼈 시린 추위에 철벽이 되어 앉았다가 언산도 된다. 이 추운 날에 만해 스님이 추운 날에 홀로 이제 선방에 앉아 계시면서 이 추위에 철벽이 되기도 하셨다가 은산이 되기도, 철벽 은산이라고 할 때 철벽이 되기도 하였다가 은산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 표현이 굉장히 수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러기라도 닮을 걸 그랬군 그래. 이렇게 됐습니다. 기러기라도 닮을 걸 그랬군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곳을 찾아다니는 이 기러기처럼, 그러니까 철새처럼 이동하는 계절을 골라서 계절을 쫓아가는 이 철새처럼 기러기라도 닮을 걸 그랬군 그래. 이것은 이제 농으로 하신 말씀이겠죠. 농으로 하신 말씀이면서 참선도 공상간을 깨지 못한다 이렇게 끝을 맺고 계십니다. 이 공상간이라는 것은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모두 공하다. 이것을 이제 마음으로 봐서 깨닫는 것을 공상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닫고 사는 나날의 뼈 시린 추위에 철벽이 되어 앉았다가 은산도 된다. 기러기라도 닮을 걸 그랬군 그래. 참선도 공상간을 깨지 못한다. 이런 시편도 있고요. 이 마음은 허술한 집이다 이런 시도 있습니다. 이런 시들은 좀 비교적 쉽게 읽히는 시인데요. 마음이 사립도 안 단 허술한 집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살인문도 달지 않은 허술한 집 같다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관하신 게 있고, 매화 지는 걸 보며라는 시에 보면 매화는 여전히 절간에도 피어서 영혼도 그러한 것이냐 물으려고 하니 내가 읽던 유마경 위에 반점은 낙화를 하네 이렇게 됐습니다. 매화가 이제 절간에 추위 속에서 핀 매화를 보면서 이 시간의 영혼과 존재의 영혼과 이런 것을 물으려고 했더니 이 만해 스님께서 읽고 있던 그 유마경 위에 매화꽃잎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한 시가 있는데요. 이 만해 스님은 또 특별히 하남 스님과도 굉장히 좀 교우가 많으셨던 권스님이셨죠. 이 만해 스님은 이 하남 스님과 헤어지면서도 헤어짐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시들도 많이 쓰신 적이 있고요. 이 하남 스님은 여러 불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차라리 천고의 자치를 감추는 학이 될지라도 삼춘의 말 잘하는 앵무새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던 분이죠.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남 스님께서 쓰신 시편들이 있는데요. 이 해가 가고 해가 오는 것에 대해서 쓰신 한시가 한 편이 있더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남 스님께서 쓰신 시편은 예태는 돌 원숭이를 따라서 가버렸고, 지난 해죠. 예태는 돌 원숭이를 따라서 가버렸고, 새해는 나무 닭을 따라서 가만히 오는도다. 사람들아 나무 닭 우는 소리나 잘 듣고 돌원숭이 제주는 그리워하지 말게나. 이렇게 해서 시간의 해바뀜이라든지 이런 시편을 쓰신 한시가 있더군요.
이 만해 스님께서는 별명이 이 저울추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죠. 이렇게 우리 나라가 빼앗겼을 때, 그래서 온 나라가 그 냉골의 방, 아주 추운 차가운 그 냉골의 방처럼 그러한데 당신이 어떻게 따뜻한 바닥에 등을 붙이고 누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꼿꼿하게 앉으셔가지고 추운 방에 꼿꼿하게 앉아서 계셨다고 해서 저울추라는 별명을 얻으셨던 그런 어른이시죠. 큰 스님이기도 한데요. 이런 그 만해 스님의 한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문학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문학을 아주 크게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 만해 스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경호 스님의 시편들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가끔 이제 시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이 경호 스님이 쓰신 시편들을 이렇게 다시 읽게 됩니다. 이 경호 스님 같은 경우는 불자님들께서도 이 참선곡, 경호 스님의 참선곡 잘 아시죠? 오늘 내일 가는 것이 죽은 날이 당도하니 푸죽간에 가는 수가 자옥자옥 사지로세 이런 구절도 있고요. 하루에가 가게 되면 그 다리를 뻗고 울었거든 나는 어찌해서 방일한가 뭐 이런 그 구절도 있는데 이 경호 스님의 참선곡을 듣고 있으면 이 참선곡을 저는 이제 반복해서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경호 스님께서는 시도 아주 좋은 시들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경호 스님의 이 시편들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세간에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몇 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 인생 3이라는 시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구절초라는 약재가 있는데 가마솥에 다리는 구절초는 환자에게 필요한 그 시근을 가마솥에다 다리는 이 구절초라는 것은 환자들을 위해서 솥에 넣어서 이렇게 다리는 것인데 아주 어린 아이들은 모르고 그 병도 없는데 서로 구하려고 한다. 애들은 이 구절초가 약으로 쓰는 줄은 모르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어린애들이 이걸 모르고 자기 몸에 병도 없는데 자꾸 구하려고 한다고 그러는 거죠. 가만히 돌이켜서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 병 없는 자 누가 있겠는가. 슬프도다 인생 100년이 너와 내가 한 무덤이네. 이런 시편도 있고 인생 3이라는 시편이 짧지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경호 스님께서 쓴 시 가운데 저는 이 시도 참 좋아하는데요. 조롬이라는 시입니다. 조롬이라는 시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여 마음으로 청량하기 어려워서 곤하면 피곤하면 그저 잠이나 자네. 고금에 전할 만한 구절 여기서 더할 게 없네. 머리를 끄덕이며 늘 졸고 있네. 조는 일 외에 별 일이 없어. 조는 일 외에 별 일이 없으니 머리를 끄덕이며 늘 졸고 있네. 이것은 이 무사시 귀인이라는 말씀 아시죠? 무사시 귀인. 제가 알기로는 이 쓸데없는 일들, 이 없을 무자에다가 일사자, 이시자를 써서 이시 귀인이다, 귀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무사시 귀인이다. 마음에 이렇게 자꾸 바다의 파도처럼 경량처럼 자꾸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지 않는 이 무사한 것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주 귀한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도 보면 이 조속조속 조는 풍경에 대한 스님의 말씀이 이 자제한 부분도 있고 생각의 자제함 이런 것들도 있고, 오히려
조석조석 조는 것이 이 청려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청려하고 정려하다, 정려한 구석이 많다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시편이고요. 이 경호 스님의 시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편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근원에 돌아오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의 다리가 비록 길지만, 학이라는 새의 다리가 비록 길지만 자르려고 하면 근심이 되고, 이걸 짧게 자르려고 하면 근심이 되고, 오리의 다리는, 이 오리의 다리, 대똥대똥 걷는 이 오리의 다리는 짧지만 이으려고 하면 걱정이 된다. 멋진 말이죠. 바루라고 하는 것은, 공양할 때 쓰는 이 바루는 자루가 필요 없고, 이 손자루 같은 있죠. 손자루 같은 이 자루가 필요가 없고, 조리, 밥 지을 때 쓰는 조리는 세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시면서 끝부분에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마다 본고장의 것이 좋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본성품에 대한 말씀 같은데, 학의 다리라는 것은 이게 학의 다리가 본래 긴 것인데 이것을 짧게 하려고 하면 걱정이 생기고, 오리의 다리는 짧은 것이 오리의 다리인데 이것을 이어붙여서 길게 하려고 하면 이 또한 근심이 되고, 바루라는 것은 자루가 필요가 없고, 조리라는 물건은 세는 것이 본성이고 그래야지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물 생명은 저마다 본고장의 것이 제일이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얼마나 수성한 문장들입니까? 이런 시편들이 있는데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경호 스님의 시라든지 아니면 만해 스님, 소개해드린 만해 스님의 시라든지 이런 것을 읽을 때도 스님들의 개송과 그 다음에 선시와 이런 것 하나하나가 불교의 이 개송과 오도송이라든지 열반하실 때 하신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 모두가 하나의 큰 본분이면서 아주 큰 문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조선시대의 큰 스님이셨던 서산 휴정 스님께서 거기 성가기관 같은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진울 스님의 정해결사문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볼 때 굉장한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다음에 초발심 자격문 같은 경우도 아주 대단한 문장이고요. 그리고 너무 잘하신 법구경이라든지 수타니파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렇지만, 특히 저는 이 법화경 같은 경우라든지 능엄경 같은 경우, 이런 경전의 말씀이나 이런 생각의 그릇, 이런 것은 우리가 해량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법화경에 등장하는 비유품에 나오는 그런 비유라는 것은 굉장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이 화택에 대한 비유라든지, 아니면 그 말씀 중에 저는 그 부분도 좋아합니다. 여름날에 비가 하늘에서 이렇게 천둥이 불어오고 그러면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할 때 풀밭에 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비의 본성이라는 것이, 내리는 비의 본성은 풀의 높낮이를 가리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풀이 큰 풀, 높이 솟은 풀이건 낮게 막 올라온 잡풀이건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다 뿌려준다. 이것이 비의 본성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그 화성의 비유라는 게 있었죠. 화성의 비유. 먼 길을 걸어가는데 같이 길을 가는 분들이 너무 필요한 겁니다. 너무 필요해. 우리가 어느 한 곳에, 한 성에 도착을 하려고 그러는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궁극에는 그 깨달음의 세계 같은 것이 될 텐데, 저 건너편 세계가 될 텐데, 이곳에 도착을 하려고 그러니까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힘드니까, 같이 가던 일행분들이 피로하고 막 이런 불만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랬을 때 법화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화성이라고 그래서 가짜로 된 가짜, 그러니까 본래 저곳은 아닌데 중간점에 가는 길 도중에 우리가 당도할 곳이 곧 도래한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갈 곳이 곧 나온다라는 그런 방편을 쓰시죠. 그게 이제 화성의 비유 같은 것인데, 이런 말씀들은 이 한 문학 작품을 능가하는 그런 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보조 스님께서 세속 나이 33세 때인가요? 그 803 거조함에 계시면서 쓰셨다는 청정한 마음, 청정한 한 마음이 도량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많이 생활할 때나 글을 쓸 때나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청정한 한 마음이 곧 도량이다, 이런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자료로 잠깐 드렸던 이규보 같은 경우도 이제 불교시가 아주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보면 이규보 선생은 배운거사라고 불렸죠. 그래서 이 고려 고종 때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시 쓰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 가야금 소리 이런 것을 좋아하셨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술, 시금주, 요 세 가지를 아주 좋아하셨던 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호했다. 시와 금과 술, 이것을 아주 좋아했던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은 상당히 불교에 심취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규보 같은 경우. 그래서 불교 문학 쪽에서도 이규보가 쓴 불교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분은 능엄경에 대해서 경전 공부를 중심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규보 같은 경우는. 저도 이 능엄경을 본 적은 있는데, 너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능엄경이라는 게 마등가녀 유혹에 빠진 이 아난을 위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 아닙니까? 문답을 주로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그런 경전인데, 이 다문제일의 아난과 주고받은 이 대화가 이제 능엄경인데,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눈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전인데, 이 고려말 이 무렵에 이 능엄경을 굉장히 소위 사대부가에서 이 능엄경을 굉장히 많이 즐겨서 읽었다고 그러거든요. 능엄경 공부가 아주 성했던 시절이기도 했다는데, 그래서 이규보 같은 경우는 비명이라든지 사찰 기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작업을 많이 했고, 말년에는 아주 불교에 심취했던 분인데, 그래서 말년 같은 경우는 계율도 지키겠다, 계율을 지키면서 살겠다 그래서 육식 같은 것을 안 했습니다. 되도록 육식을 안 하려고 했고, 이규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오신채라고 있죠. 파, 마늘 이런 거 있잖아요. 파, 마늘, 달래, 부초,
그다음에 인도에서 나오는 그 헝그라고 그러나요? 인도에서 자생한다는 이런 것들 그를 먹지 않은 오신채를 먹지 않았다고 그러고 죽을 때는 그 서쪽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누워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이규보 같은 경우 그 이제 서쪽에 머리를 둔 뜻은 서방 정토에 대한 그 희구 같은 서방 정토에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기도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죽은 후에는 그 다비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남겼던 사람인데, 이 불교시에 상당히 좋은 시가 많습니다. 제가 거기 드린 그 자료에 보면 두 번째 시에 보면 앞산만 넘으면 절이 있겠지 생각했는데 앞산을 넘어서자 또 앞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산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규보가 얘기하고 산이라는 것은 이 덕도의 그 경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앞산만 넣으면 절이 있겠지, 절을 찾아가는 것처럼 앞산만 넣으면 곧 내가 가고자 하는 절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산을 넘으니까 또 앞산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행과 이 깨달음으로 건너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말씀들이 있죠. 거기 보세요. 네 번째 시에도 보면 제가 경호 스님 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이규보의 불교 시에도 이 조름에 겨워서 조석 조는 그 풍경이 나오죠. 모습이 나오는데, 고목나무 옆에 쓸쓸한 방장, 감실에는 등불이 빛나고 향로에는 연기가 이니 노성의 일상사 어찌 번잡하게 물어야 알겠는가. 길손이 이르면 길손이 당도하면 청담을 하고, 그런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대화들을 주고받고 길손이 가면 좋다. 이게 자제한 모습이죠. 자제한 모습이고 청밀한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을 툭 바닥으로 내려놓는 이 방아착 같은 것도 읽히지 않습니까? 방아착도 읽히고, 이 얽매임이 없는 것, 그래서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보이는 그런 시편들입니다. 이런 그 수성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장에 보면 이것도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산인이 산사람이 산에서 나오지 않고 그 출입을 하지 않고 산에서 살고 있으니 이 옛길에는 묵은 이끼만 끼었구나. 길이 한적해지고 왕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이끼가 끼었다는 거죠. 옛길에. 그래서 이것은 세속 사람들이 들어와서 푸른 담장이 덩굴에 비친 달을 더럽힐까 걱정이다. 이렇게 썼는데, 원래 이 한시에는 보면 나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른 담장이 덩굴에 비친 달, 이것을 나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낮자는 그 담장이 덩굴을 가리키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끼가, 묵은 이끼가 쫙 끼었고 왕래하는 사람이 없이 산인이 살고 있는 그 곳, 스님, 수행하시는 스님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왕래 없이 그 참선하면서 삼매에 드신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묵은 이끼가 세간으로 가는, 속세로 가는 이 길들이 이끼가 확 끼 겁니다. 묵은 이끼가 쫙 끼었는데, 두려운 것은 저 세속에 있는 사람들, 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탐심과 같은 것이라고 봐야겠죠. 세속 사람들이 가지기 쉬운 탐심, 이런 것들이 이곳까지 당도해서 이 푸른 담장이 덩굴에, 상상을 해보세요. 푸른 담장이 덩굴에
달이 비치는데 푸른 담쟁이 덩굴에도 달이 다 일일이 다 비치는데 만월이죠. 달빛이 다 내려왔는데 이것을 더럽힐까 걱정이다. 세속의 이 세속의 인심이 자꾸 올라올까 걱정이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청정한 경계, 청정한 마음의 경계 이런 것들도 드러내고 이것도 이제 마음의 썸썸이가 아주 정려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시죠. 그 다음에 시도 상당히 좋은 시입니다. 이 시는 이제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시기도 하죠. 산성이 달빛을 탐내서 물과 함께 한 항아리 길어갔으나 산에 사는 이 스님이 달빛이 너무 좋으니까 달빛을 탐내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항아리 물 속에 내려앉은 달빛을 가지고 이제 그 절로 내려간 거예요. 달빛을 그렇게 이제 가지고 소유를 해서 이렇게 간 거죠. 갔는데 절에 도착하면 필시 그 깨달을 것이니 항아리를 기울이고 나면 달빛 또한 공함을 이렇게 되죠. 항아리 물을 다 이렇게 쏟아붓고 나면 그 가져온 달을 잃어버리겠죠. 달이 없습니다. 항아리 속에 다시 물을 다 쏟아내 버리니까 항아리를 기울이고 나면 달빛 또한 공함을 알겠지 뭐 이런 말씀인데 원래 달빛이 그렇게 공적한 것이다. 이게 달빛 또한 공한 것을 깨닫지 않겠느냐 이런 본문이시죠. 그래서 이 탐욕을 버린 마음 뭐 이런 것에 대한 말씀 같습니다. 이런 시편들은 아주 수성하고 그리고 제가 특히 좋아하는 시들인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이제 좀 세상에 많이 좀 발굴이 되어서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경전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몇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나눠드린 거에 보면 방거사가 석두스님에게 지어바친 개송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신통이고 무엇이 묘용이냐, 세상에서 무엇이 신통한 일이냐 이렇게 하는 질문에 이 방거사께서 지은 개송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나날의 일을 무엇이라고 할 것이 없이 다만 스스로 슬금슬금 잘도 옮겨가는구나. 나날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슬금슬금 잘도 옮겨가는구나. 어느 것 하나 가질 것도 부릴 것도 없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긋남이 없구나. 왕사라느니 국사라느니 누가 이 왕사나 국사라는 칭호를 누가 붙였느냐. 이 산중은 티끌 하나 없는 곳인데 신통이라느니 묘용이라느니 신통이니 묘용이니 무엇을 말하는가. 물 깊고 나무 나르는 일 바로 그것인 것을 물 깊고 나무 저 나르는 일 이것이 바로 이 신통이고 묘용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밑에 있는 것들도 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신통과 묘용이라는 것은 이 일상생활 속에 있다. 일상생활 속에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중요하다. 적시현금 갱무시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적시현금 갱무시절. 지금 여기 이곳에 이 세계가 제일로 중요하지. 또 달리 우리가 기대하거나 크게 바라거나 무엇이 또 다른 세계가 또 다른 시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적시현금 갱무시절 이런 말씀들이 있듯이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런 것이 다 그것이 묘용이고 신통이다는 말씀이죠.
제가 인용한 부처님 말씀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암 정행론 같은 데도 이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이르셨다라고 하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니되 평소에 평상심을 가지되 평소에 마음을 가지되 네모가 난 사각의 돌처럼 마음을 가져라. 평상심을 평소의 마음을 그렇게 가지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네모진 돌과 같이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네모진 돌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뜰 가운데 놓여 있으면 이 돌은 비가 막 떨어져서 떨어지더라도 이 네모진 돌을 깨지 못하고, 그리고 해가 아무리 뜨겁게 이 땡볕에 이 햇빛이 비쳐도 이 네모진 돌은 견고해서 녹이지를 못하고, 그리고 바람이 아무리 이 흘러가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움직이지가 않는다. 이 네모진 돌이라는 것은.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의 마음을 가지되 네모진 돌처럼 가져라. 그런 흔들림 없이 견고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이 몇 가지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독사고 아주 독을 품고 사는 뱀이고 악수고 아주 포악하고 그런 포악한 짐승이고, 그리고 아주 도적과 같고, 그리고 큰 불과 같다. 마음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마음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보시에 대한 말씀도 참 좋지 않습니까? 보시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보시를 자꾸 하지 않는데 뭔가 이렇게 자꾸 베풀지를 않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스스로가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나는 베풀 재물이 나는 없다. 나는 베풀 재물이 부족해서 나는 베풀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변명을 자꾸 하는데 그것은 진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밥 한 끼를 얻어먹은 뒤에 그 그릇을 씻은 물을 보시하면 그것으로도 복을 얻게 된다. 밥 먹은 그릇을 씻은 물을 예를 들면 그것을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보리가루라든지 이런 아주 작은 것, 이런 것을 개미에게 뿌려주었다 해도 이것은 복을 짓는 일이다. 그리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알몸을 드러내고 살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알몸을 벗은 몸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작은 실, 이 한오라기의 그 실이라도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옷을 벗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오라기의 그 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풀어서 옷에 있는 실이라도 풀어서 다친 사람의 상처를 메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것도 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은 또 보세요. 얼마나 좋은 문장들입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물이라는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러니까 태어나서 변화하면서 지속되지만 그러면서 멸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예, 그래서 공중의 번개 같고 굽지 않은 질그릇 같고 잘 깨어지고 망가지기 쉽고 누구에게 빌린 물건 같고, 이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되돌려 줘야 될 물건 같고, 그리고 또 썩은 풀로 엮은 울타리 같고, 이 마음이라는 게, 그리고 모래로 된 기석 같다. 자꾸 이 모래로 된 기석이라는 게 뭡니까? 자꾸
자꾸 흘러내리고 망가지고 다 그렇게 허술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라 이런 말씀들은 어느 문장가가 이런 문장을 구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경전에 등장하는 이런 말씀과 비유와 이런 것은 하나의 큰 문학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서양에서 서양의 그 시인들이라든지 소설가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시인 소설가들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주목합니다. 옥타비오 파스 같은 분들도 이 불교에 심취를 했고요. 특히 프랑스 쪽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불교에 대한 그 불교의 이 거침없는 그리고 끝이 없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는 철학자라든지 문학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도 부처님 법과 부처님의 말씀을 만나면 이 품이라는 게 우주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주적이 되고 우주적인 그 시선, 우주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모든 것을 편당이라는 것이 뭡니까? 편당 한쪽으로 쏠리고 이런 것들인데 이 편당을 없애는 거죠. 이 우주적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 세계를 제대로 본다면 편당이 없어진다는, 쏠림이 없어진다는. 그 신신명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존재라는 것을 유연이라고 했습니다. 유연. 있을 유자를 썼는데 존재라는 것은 연 때문에 생긴다. 인연으로 있다는 거예요. 인연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 거물처럼 되어 있고 그런 말씀이죠. 거물처럼 다 얽혀 있고 인드라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좀 우주적인 생각을 좀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문학에 있어서도 아주 큰 문학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적 상입하고 이바 아입이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것 속에 들어가 있다. 내가 다른 것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다 상관성이죠, 상관성. 다 연결되어 있고 관계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것은 공이라는 게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공은 관계되어 있다는 말씀 같아요. 자꾸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은 다 관계되어 있지 독단적으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잘 잊고 사는데 모든 것은 다 관계되어 있어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이니까 편당을 없애려면 호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호오. 그러니까 편가름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 자꾸 좋고 나쁘고 크고 낮고 이런 마음들이 없어진 자리에 편당이 없어진다는 거죠. 모든 것은 유연하고 유연한 것이고 모든 존재라는 것은 다 인연을 따라서 관계하는 것이고 그리고 편당을 하지 마라. 모든 것은 편당하지 마라. 이게 다 신신명에 등장하는 말씀 같고 그리고 조금의 차이가 나면 하늘과 땅처럼 벌어진다. 이런 말씀들이 뭡니까? 자꾸 우리는 이렇게 이것과 저것, 이 편과 저 편으로 나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통합하지 않고 분리하고 가른다는 거죠. 가르는 세계.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편당에 대한 그 우려를 많이 하셨고 신신명에도 보면 그 역경계, 순경계라는 것이 말씀이 기억이 남는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단속을 잘하는데 좋다 아주 잘한다 그러면 지분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본분, 자기 지분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분수와 자기의 격을 몰라서 품위를 잃어버리겠다는 거죠. 자기의 본 그릇을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당도 하지 말고 특히 역경계보다는 순경계를 조심하고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는 추심하지 마라. 추심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를 막 쫓아가고 추구해서 자꾸 가고 더 막 이렇게 더 좋은 것에 막 집착하고 이런 마음들이 다 추심이잖아요. 추심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수성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좀 새해에는 올해에는 이런 말씀들을 좀 마음에 두시면서 좀 생활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읽은 그 스님의 행장기 가운데 현칙 스님의 행장기를 저는 아주 주목해서 아주 너무 감동해서 읽었는데 이 산중일지라는 책이 일반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현칙 스님에 대한 현칙 스님께서 쓰신 일기 같은 겁니다. 수행기 같은 건데 그게 보면 산중일지라는 책인데요. 현칙 스님이 이런 추운 겨울날 노구를 이끌고 길을 가시다가 걸음하시다가 빙판에 넘어집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넘어지셔서 다치는데 이 스님께서 누워서 지내셔야 되니까 먹으면 배설하는 것, 생리작용에서 배설하는 것을 누군가가 먹을 것도 갖다 줘야 되고, 그리고 이 배설하는 생리적인 배설도 누군가가 다 챙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고민을 하시다가 현칙 스님이 곡기를 딱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체 한 톨에 쌀, 밥 이런 것을 드시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소변이라는 것은 덜한데 이 큰 배설을 할 때는 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몸에서 나오는 냄새와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내 대신 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곡기를 딱 끊어버리시고 몸이 운신이 어느 정도 되셔서 그래서 자유롭게 비교적 용변을 벼시기가 편해졌을 때 그때 이제 처음 다시 미음을 드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스님의 현칙 스님의 수행담 중에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를 이렇게 막 흔들어 놓는 그러니까 막 그냥 살려고 하고 아주 게으르게 살려고 할 때 좋은 일화로서 자꾸 생각이 나는 말씀이고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성철 스님들께서 왜 선수행하시는 분들에게 스님들께 경책하신 말씀도 많지 않습니까? 3시간 이상 자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었고 벙어리처럼 지내야지 좋은 것이지 잡담하지 마라. 잡담을 하지 마라. 그리고 포식하거나 간식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나돌아다니지 마라. 나돌아다니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게 일이 생기고 그래서 한 번도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 본 적이 없게 되고 화마처럼 아니면 사나운 맹수처럼 들판을 막 뛰어다니는 맹수처럼 되어버린다. 그리고 큰 대류에 막 구르는 천둥처럼 우리의 마음이 되어버리는데 이 마음 지키고 입 지키는 일이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문학에서도 문학을 하는 태도와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저는 창작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새겨서 듣는데 그래서 너무 화려하고 대접받고 그리고 이름 나는 그리고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곳으로 가서 있지 말라는 말씀.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입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입이라는 게 사실은 말이거든요. 말은 곧 시입니다. 창작되는 시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단속하느냐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 말씀이라든지 현칙 스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오신 불자님들께서도 좀 깊이 보셔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해도 됐으니까 지금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시절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받은 것이 이것이니라.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하는 이것이니라. 이런 말씀 좋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일구어 나가고 우리가 이제 작용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사셨으면 한 해를 좀 행복하게 그리고 큰 서원을 그런 서원들을 좀 가지고 좀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시 한 편만 더 소개해드리면 이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때 이런 새로운 해를 맞았을 때에는 김종길 시인의 시 가운데 설날 아침에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소개해드리면서 제 말씀은 두서없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시가 되어 있습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얼음이 꽉은 얼음장 밑에서도 물고기가 숨쉬고 파릇한 미나리 싹이 봄날을 꿈꾸듯이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 파릇한 미나리 싹이 봄날을 꿈꾸듯이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오늘 아침 따뜻한 한 잔 술과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고마운 것이라고 생각하라. 세상은 험난하고 각박하다지만 그러나 세상은 살만한 곳.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 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 것들 잇몸에 돋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이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이 시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두서없이 막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본래 드리려고 했던 말씀과는 좀 또 다른 방향으로 마음이 가는 바람에 다른 말씀을 또 드리게 됐는데 두서없지만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새해는 청안하시고 부처님의 큰 가피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승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